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어 목사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세를 사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하고 4절을 읽었는데 마지막 절까지는 말세에 대한 말씀과 교훈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 있지만 이 마가복음 13장도 작은 계시록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통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언제 세상이 끝날 것인가, 그 종말의 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가르쳐준 징조를 볼 때 말세의 징조를 많이 볼 수가 있다.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하죠. 사막에 메뚜기가 창궐을 하고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전쟁들, 기근들 이러한 공포스러운 일들이 우리 주변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이런 종말의 징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어제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거는 그 과부가 있는 모든 것을 드린 것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이제 이 한 끼의 식사도 못하고 하나님께 드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절대 결핍의 여자가 이거를 드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또한 이것을 쥐어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헌금을 강요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정말 바른 헌금에 대한 설교는 이렇게 강제적이거나 어거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다 헤롯이 지은 성전 때문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재정도 많이 필요한데 이것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헌금을 요구한 것이고, 예수님은 이러한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점수를 주시거나 흡족해 하시거나 만족해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노권을 들어서 치시면서 상을 뒤엎으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헤롯의 성전은 아직 완공이 채 되지 않았어요. 많이. 그런데도 엄청났죠. 그리고 나서 66년에 완공되고 얼마 안 있다가 70년에 그러니까 완공되자마자 바로 로마의 침공을 받아서 그 티투스에 의하여서 완전히 파괴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성전에서 나가고 성전에서 떠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안 해도 그 내용은 다 이어질 수가 있지만 특별히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났다. 그 성전에는 더 이상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 그것을 더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우상이 된 성전과 그 다음에 자신을 배척하고 자신의
가르침을 외면하는 이 성전에 대한 결별과 그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알려준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제자들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그러니까는 너무나도 이 돌들은 아름답고 그 대리석이 건물이 너무너무 웅장하고 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웅장하고 큰 것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 성전 안에서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하는 것을 보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그의 가르침을 강팍하여서 외면하였던 사람들과 그 속에 있는 건물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또 말세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뭐냐? 이와 같이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음으로 멸망했듯이 말세라고 하는 세상의 끝에서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도 않고 그 가르침을 조롱하여 그 세상이 예루살렘 성전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의 성전이 완성되자마자 멸망당했듯이 세상도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또 세상의 IT적으로 우리 인간의 문명이 완전하다라고 생각되는 바벨탑이 완공되었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징조가 오늘 말씀에 보면 뭐 계속해서 읽어보면 지진도 나고 전쟁이 일기도 하고 기근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다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님에 대한 배척과 조롱을 원인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말세다 하는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성적인 타락과 문화적인 뭐 이러한 타락들, 바이러스의 세상, 온난화,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재난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징조 이면에 일단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이 세상은 헤롯의 성전처럼 똑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계시록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요 하나의 인격이나 어떠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정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 시대를 지배하는 사회적인 풍조, 문화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적그리스도가 되어 주님을 조롱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배우들이 다 욕을 하는데 그 욕을 뭐라고 하냐? 오 마이 갓,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까지 망령되게 사용되고 조롱당한 일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 욕으로 사용하는 이 문화와 이 풍조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이제 멸망이 시작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님을 배척했던 그 헤롯의 성전과 그 속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멸망당했듯이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것처럼 이 세상의 기초가 다 무너져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경외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해라 하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는 경외가 필요한데 그것은 두려움이다. 어떤 목사님이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실제로 가셨어요. 친구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너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냐.
그랬을 때 그가 난 지금도 하나님 사랑한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마음이구나. 이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방자하여 타락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고 이것이 말세를 준비하는 믿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절에 갈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이제 네 제자가 찾아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제자의 질문을 검토해 보면 제자가 묻는 이 종말에 대한 것을 잘 보면 어느 때 시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 종말론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시기에 대한 관심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32절에 그러니까 마가복음 13장 32절 마지막 절 끝에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사실은 때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그 결혼식의 장면을 보면은 결혼식 날짜는 누가 정하냐? 그러니까 정혼한 사람들이 결혼식까지의 기간이 필요한데 그 결혼식을 누가 정하냐면 아버지가 정해서 아들에게 알려줍니다. 똑같은 거라 이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그 마지막 날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는 것이지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고도 하지 말고 알 필요도 없다. 만약에 꼭 알아야 될 사실 같으면 하나님께서 진작에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때를 묻는 이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에서 이 때를 묻습니까? 자기들은 그 때가 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때를 묻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착각이고 교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쪽지 시험 본다. 다음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이 시험을 잃어버리고 수업을 끝마치려고 그래요. 그럼 꼭 손드는 사람 있죠. 선생님 지난 시간에 오늘 시험 본다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그럼 아이들이 다들 이제 걔를 째려보고 원수처럼 생각하는데 이걸 왜 묻습니까? 이걸 묻는 학생은 어떤 학생입니까? 시험 준비를 잘해서 100점 맞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이 때를 묻는 거죠. 왜 시험 안 봅니까? 시험 볼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말세의 때를 믿는 것은 그때가 되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할 겁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말이 그런 생각이 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1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끝까지 가봐야 알지 지금은 모른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37절 마지막에 보면 깨어 있어라 그랬죠. 늘 깨어 있고 하루하루를 그 깨어 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커다란 낭패를 당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경우를 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세라고 하면은 먼 훗날만을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을 생각하신다니까. 바로 지금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에 대하여 관심이 아니라 주님의 종말론은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와서 사실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고 이런 말세의 징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금을 말세라고 생각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매일을 만나를 먹음으로 살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들고 수고롭고 고달픈 것입니까? 그런데 그 하루가 너무나도 감사한 하루고 너무나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쁜 하루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말세를 준비하는 자의 자세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서 말세 때에 하나님의 꼭 필요한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이 날이 와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주님처럼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부터 금요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